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즈미 마사토의 책 부자의 그릇이란 책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목사가 무슨 설교 시간에 경제학 서적을 소개하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책에 보면 실패한 주인공과 할아버지와의 대화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은 따뜻한 밀크티를 하나 마시고 싶었는데 돈이 양쪽 주머니를 다 털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00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서성이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100원을 건네주고 너무 고마워서 급하게 그 밀크티를 뽑으려고 할 때 그게 전부냐고 묻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급하게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는 게 전부냐? 이것을 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산다거나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에게 100원을 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청년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밀크티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돈을 벌면 재기하면 100원 받았는데 1000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많어. 그러니까 에이 그깟 1000원 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1000만 원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짤막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망했군. 네.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채로 호기를 부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하고 진정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거품 낀 채 거기에 교회에 와서 긍정적인 믿음, 단엄한 옷을 입고 몸은 바뀌지 않은 채, 정신은 바뀌지 않은 채 살아오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동남쪽 데가볼리 지역 내륙 중심부에 있는 거러사인의 땅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에서 딱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야 할 과업,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다양한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가르침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3절부터 오늘 본문 8절까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3절부터는 그가 귀신 들려서 매우 포악했더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는데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고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5절 보실까요? 제가 3절, 4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단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조금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책을 써보잖아요. 책을 써봤잖아요. 논문을 써보잖아요. 논문을 써봤잖아요. 자존심 상하리만큼 커팅이 됩니다. 막 잘려나가요. 예. 이 편집자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를 다시 써주세요 이래요. 제가 첫 번째 책을 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후 교정을 봤을까요? 봤죠. 성령의 감독하에 각자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만 해도 한쪽에서는 바다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호수라고 했는데 교정해야죠. 호수라고. 교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권위를 가지고 교정을 하고 첨삭을 하면 성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표현이 다르다 할지라도 바다로 부른 사람이 있고 호수로 부른 사람이 있으니 하나로 인위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독하셔서 쓰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믿고 있기에 마태복음 1장의 그 더러운 족보도 교정과 유문을 거치지 않은 채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왜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7절, 8절까지 더 보시면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닐까. 예수님은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그 포악한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을 정면에서 대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전 당진 합덕의 교회를 개척하러 가서요. 참 기가 막힌 게 동네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교회를 비우면 교회를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있을 때 오시면 맞짱을 뜨겠는데 내 교회를 비울 때만 오시는 거예요. 3차례 이상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붙들고 배운 대로 더러운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목소리로 아이고 웃기지 마라. 네가 날 쫓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순간 제가 교회에 없을 때 그 귀신 들린 분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제가 또 이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더러운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랬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웃기지 마라 네가 전도사냐? 이러면 그 전도사 때인데 이 얼마나 이게 영빨 딸리고 설교 안 맥히고 이러겠어요. 이야.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교회에 없는 것을 귀신같이 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농담 받아치면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지요. 또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을 쓰다가 제가 나타나기 몇 분 전에 죽은 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얻은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당진에서 개척했을 때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직분에 권위도 허락하신다는 걸 제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귀신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괜히 목사님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셔서 그분들보다 더 많다 그러나 소설 쓰지 마시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죽은 양처럼 막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았어요. 막 나가려고 그렇게 용을 쓰다가, 그래서 한 3번의 영적인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죽은 양처럼 됐는데도 눈을 딱 쳐다보는데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전 이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것 같아. 살풍 캥기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든지,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든지 강력한 두려움을 예상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일은 누구든지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일만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상승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에 멈춰서 있으면 결코 변화와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찾아보겠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도착하시자마자, 그를 대하시자마자 바로 더러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라는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단입니다. 전도를 할 때,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끊임없이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진단. 예수님께서도 모르실 리가 없지만 확인, 진단, 질문,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급하게 덤비는지 몰라요. 욕심 가지고 덤비는지 몰라요. 쉽게 생각하고 덤비는지 몰라요. 그렇게 망했으면 100원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자 그 노인은 부자의 그릇, 실패한 주인공에게 120원만 주게나. 그까이 거 120원? 그게 그까이 것인가? 이자가 20%라네. 냉혹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진단하셔야 해요.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해요. 이 진단의 과정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모두 전환은 진단이 끝난 다음, 영적인 확신이 든 다음입니다. 할렐루야!
중간부터 긍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정과 긍정의 균형 속에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그 안에 마귀가 몇 마리나 있는지가 궁금했을까요? 마귀가 한 마리면 쫓아내고 100마리면 어려우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가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기 이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돼지들에게로 보냈습니다. 자, 귀신들이 예수께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거의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1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다름질하여 읍내와 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돼지 2,000마리. 계산해 보십시오. 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지역에서 쫓겨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눈에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시겠다는 일념, 그것을 위한 어떤 희생도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있으셨다. 우리가 두려움을 예상하고 그리고 올바른 진단 질문을 통해서 진단을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희생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딱 하나의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희생을 많이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희생은 하지 않고 영광만 얻고자 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동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선배님들 교회, 후배들 교회에 가면 교회들이 대부분 전도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찾아오는 VIP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지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남아있는 것을 주기도 하시고 다 없다고 할 때 어떤 선물을 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저의 표본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로고스 교회보다도 찾아오는 VIP에게 더 값비싼 선물을 한 교회는 한 교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희생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 희생해야 합니다. 묘한 것이 희생이 없는 것에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영성도 없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뭔가를 더 좀 얻고 싶고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이 단어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보통 제가 본문을 구도를 먼저 보고 내용을 보고 핵심 키워드를 보는데 오늘은 거꾸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구도를 한번 볼게요.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깨달으실 텐데요. 5장 21절. 자, 5장은 21절은 무슨 일이 있고 난 후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다시 가셨다는 얘기는 그 전날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4장 35절로 가볼게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렇습니다.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모든 해석까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었는데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그 밤에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밤에 풍랑이 일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저는 100% 아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풍랑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라든지 변화산상에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현현을 맛볼 수 있다든지 이 정도 되면 갑니다, 저도. 그러면 밤을 새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건너갔습니다. 디베아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거라사에서 뭐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딸랑 그것 하나. 예? 어이구 달랑 그거 하나. 그럴 때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망했군. 아니 달랑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려고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 하는 짓임? 속으로. 무슨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천 명을 놓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달랑 그거 하나.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행복한 도형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셔오란 얘기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달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는 겁니다. 달랑 그 손님 한 명? 네 없어도 내가 먹고 산다? 노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망했군.
그래서 망했군. 이제는 한 노인이 우리에게 그래서 흥했군. 120원 드릴게요. 노인이 120원 주려무나 그랬을 때 20%입니다. 110원으로 합시다. 이걸 쫀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시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내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있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더 큰 귀신 들린 사람도 전도하려고 하면서 귀신 1000마리 들어있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하면서 왜 귀신 5마리 들어있는 사람 못 보냐고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사람 만나러 그 밤에 거길 갔다 딸랑 그 일하시고 똑딱 건너오셨습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조금 가졌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이루었다고. 다시 한번 그 한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려움도 극복하시고 올바른 진단도 하시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바닥으로 내려가시고 기본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본질로 내려가셔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배 없는 날 언젠간 노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100원을 건네주고 제기하면 갚게나 했을 때 $105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쫀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삶에 대한 태도, 예수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겁먹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좀 부흥된다고 개척 첫날의 마음 상실치 않게 하시고 그 밤풍랑이는 바다 생사의 위협을 넘어서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신 예수님, 물론 그 고침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를 구했지만 특별한 만남, 한 사람의 예수님이 되실 수 없어서 모두의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떠나오셨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게 하시되 나만 바라봐 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 전체가 다시 한번 이 행복한 동행을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날 밤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명예, 돈, 야망, 이것들의 귀신 들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구세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